및 8장 11절입니다. 8장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랑받은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이 아름답고 복된 땅이 될 수도 있고 멸망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이것이 언제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절에 모든 명령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11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게 같은 의미가 있다.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없다. 바르게 반드시 이것은 뗄래야 수가 없는 관계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뭘까?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멀어지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게 되고 그 결과는 아주 참담하죠. 주님께서 이것을 조심하라고 강조하고 계시네요. 그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요? 어떤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요? 이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네요.
12절로 바로 이어지죠. 어떨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것은 곧 이와 같은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니까 이것은 곧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세속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고 그들이 당할 심판 동일하게 당하게 되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체성 상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이게 문제예요. 아름다운 집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까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대로 됐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냥 죽기도 전이죠. 이미 마음이 떠나서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 짓고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바로 사사기잖아요. 바로 사사기가 찾아오잖아요. 이건 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매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거든요. 좋은 것 먹고 좋은 집 짓고 호의호식하면서 은금은 증식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이런 재물을 많이 달라는 기도는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안 나와. 왜? 그 결과를 알거든요. 우리는 이 재물을 많이 얻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도의 전부라면 그건 좀 심각하다고 봐야 돼요. 오직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은금이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라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들은 이 기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일부에 조금 나오는 거지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정도지 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이에요. 아주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거 우리가 충분히 보았죠? 하나님 이걸 다 누리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 약속하셨고요. 그런데 다만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가장 문제다. 주님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죠? 현실로 나타났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조심하라는 거,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와 물질적인 부여는 서로 반비례하는 거예요. 뭐 물질이 풍성해지면 영적으로는 빈곤해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그러나 또 생활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영적으로는 더 풍요해질 수 있어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돼요. 주님께서 이걸 우려하시는 거다. 우리도 이걸 조심하면 되겠죠. 잠언서 30장 8절로 9절에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나안에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불러지면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걸 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하루하루 때거리를 걱정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 어째 그런 일을 하노? 사람이 이런 궁지에 몰리면 도둑질을 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자,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이 소리 듣고 깜짝 놀랐죠. 그럼 천국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적인 재물과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이건 뭐 언제나 그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경제적으로 이렇게 나아지면 어려워져요. 우리나라 뭐 짧은 역사를 보아도 알잖아요. 가난하고 힘들 때 교회가 부흥했어요. 뭐 10,000불, 20,000불 시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 사람이 안 가. 타락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우리나라만 그러나 유럽 보세요. 미국 보세요. 이건 진리야,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듣고,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안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야 된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정말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15절, 16절에 보세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 준 하나님을 잘 생각해라. 광야 생활을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이 낮추시는 거라 그랬어요. 겸손. 또 너를 시험하셨다. 뭘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신 하나님이셨다.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고 물을 쏟아내게 하셨지 않았으면 그들은 굶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걸 뭘 배우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광야에서 너희들이 배운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러니 그런 상태에 살다가 좋은 집 짓고 좋은 옷 입고 먹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것임을 잊지 마라.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고 오순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고 곡식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초막절, 장막절, 광야에서의 삶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라. 15절에 보면 위험한 광야라고 돼 있죠. 불뱀,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 너희가 있었다. 불뱀이 있습니다. 사막에는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제일 무섭죠. 그 불뱀과 전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물어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험에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하며 덤벼들 때 불뱀이 와서 물었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불뱀이 물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근데 불신앙하니까 찾아와서 물어. 자, 이 세상이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실 위험하죠. 항상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이건 아주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바로 와서 불뱀이 물어버려요. 전갈이 와서 물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을 잊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광야 생활 연단인데요. 연단, 훈련이죠. 겸손하라, 믿음, 순종. 믿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게 의요,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네, 이게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 정리를 해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시작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일이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자꾸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다윗처럼 성공해야 돼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일단 즐거워해야죠. 이거 중요하니까 자꾸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즐거워하십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즐거움.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뭔가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겠죠. 무엇이 나의 삶의 즐거움이십니까? 질문해봐요. 난 뭘 즐거워하며 사나? 즐거움이 없다. 그럼 뭐 인생 거의 뭐 헛사는 인생이죠. 인생에 즐거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잠언서에 나와 있잖아요. 전도서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주어진 삶에서 낙을 누리며 사는 거. 그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난 뭐야? 즐거움이 없어. 나름대로 낙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죠. 그런데 그 어떤 즐거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즐거운 일은 없다. 이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일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 기도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 달려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서. 참 우리가 은혜 받을 땐 그랬는데 솔직히. 하나님 말씀 읽으면 정말 꿀송이다. 그렇게 달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지금도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 하나님 말씀 갖고 하나만 갖고도 사는데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복 아닐까요? 이런 게 축복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기다려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증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목사가 말씀 묵상하고 전하는 게 크게 스트레스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만해야 돼. 됐어요. 거기서 마감해야 돼. 저는 그렇다고 봐요. 말씀 묵상하는 게 힘들고 설교하는 게 힘들어지면 그만해. 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걸.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니까요. 자꾸 들어서 그냥 좀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맨날 목사님 그 말씀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만 좀 하세요. 할 수 없어요. 계속 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신명기 말씀 보세요. 신명기 내용, 이거 뭐 간단한 내용 아닙니까? 사실 말씀은 출애굽기서부터 시작된 신명기까지의 말씀 내용은 다 비슷한 내용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잖아요. 말씀 믿고 순종하라고. 그 얘기는 뭐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 성경 전체로 봐. 뭐 이렇게 두꺼워? 한두 장이면 끝이지. 기억하라, 잊지 마라.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나, 이 그러나가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면이라. 이걸 조심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이것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가 중요하죠. 내 능력, 내 손,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언제나 자기 중심. 이것은 곧 우상숭배. 이것이 곧 교만이에요. 재물은, 그래서 우린 재물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청직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건 뭐 아주 우리가 일생 동안 잊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학개서 2장 8절,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재물이죠. 그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잊지 말아라. 재물이 좀 없을 때는 이런 생각이 아주 분명해요. 분명한데 재물이 많아지면 생각이 달라져. 많아지면.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자신의 욕심과 허영심을 충족시키는 일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일단 온전한 11조죠.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해야지.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너무 자기 자신의 허영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도 달란트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죠. 충성해야죠. 묻어두면 안 돼요. 묻어두는 걸 쌓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바깥 어둠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사용을 안 했어. 쌓아두기만 하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주님께서 평가하시죠. 악한 게으른 종 하나 있는 거 뺏어서 10개 가진 사람한테 줘라 그랬어요. 10개 가진 사람에게 줘라. 그거 있는 것까지도 뺏겨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재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열심히 하늘에 쌓아두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재물에 관해서 우리가 늘 묵상되는 바지만 이 재물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좀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아보다가 버려지면 좀 덜 억울한데 이거 뭐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도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사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많이 누려보면서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뭐 재물도 별로 없으면서 그걸 하나님께 그냥 헌신하지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하는 인생,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죠. 양극단이 있어요. 양극단이. 정말. 그 잠언서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면 하나님 떠나요.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은 떠나요. 이 양극단이 있다고.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떠난다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기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해져요. 사람이 가난해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절, 20절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19절에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이것은 아주 이건 공식과 같은 거예요. 아주 필연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뭔가 복은 받아야 되겠고, 불안하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항상 불안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이 하나님 잊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우상 따라가잖아요. 우상 때문에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나이다. 그 왜 우상 숭배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8장이요. 뭐 계속되겠습니다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적인 결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외쳤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생각나십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해서 안타깝게 외쳤던 선지자 호세아죠. 호세아가 한 말이 뭐예요? 이 백성이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외쳤잖아요. 그 말을 누가 들었어? 유다가 들었네. 유다가. 히스기야 왕 때 망했죠? 아수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야, 우리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그 말을 들었던 유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거 보세요. 멸망의 길을 가잖아요.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가 제일 악한 왕이야. 우상 섬기고. 아버지가 잘 믿었지 그래도 히스기야는. 그런데 다시 산당 다 세우고 헐어버린 우상 다 세우고. 이야, 이렇게 이게 어리석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또. 참 이해가 안 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유다가 망하면서 마지막 때 외쳤던 선지자가 누구죠?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했죠? 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 그 다음 남유다는 마지막 외쳤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거 모르나?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마지막 순간까지 바벨론 포로까지 같이 있었잖아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로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귀도 주인을 알고 세상의 모든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만이 내 백성만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주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탄식하셨는지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상숭배로 갑니다. 그 유다의 마지막 왕들 보세요. 요시야 왕 얼마나 신실한 왕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요. 그런데 그 아들 3명이 완전히 말아먹었잖아요. 여호아스, 여호야킴, 그 아들 여호야킨, 마지막 시드기야, 여호아스, 여호야킨이 다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여호야킴, 이 세 아들이 완전히 다 우상을 향해서 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없이 외쳤건만 듣지를 않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 말씀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2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멸망시킨다 그랬죠. 근데 여호와의 그렇게 멸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망하는데요. 잘 보세요. 거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19절에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동그라미 쳐야 돼요. 반드시 멸망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 다음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왜 망했다고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멸절시킨 거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망했어요. 근데 그 너희들이 잘 보았지? 그들이 왜 멸망당했는지 알겠느냐? 너희가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하면 그들과 같이 너희도 동일하게.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뭐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정체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것은 곧 우상숭배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중심, 내가, 나를 위해. 나를 위하면 다 우상숭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동일하다. 이고할. 정말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겠죠.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청정하지 아니함으로 결국 멸망의 길을 간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세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충분히. 그런데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꼼짝도 안 해. 그러면 그 결과는 장영하도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이렇게 듣는 게 좋아야지. 듣기 싫은 건 맨날 들으면 그거 계속 되겠어요? 지속될 수가 없지.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죄하로 묵상하면서 죄의 길을 벗어버리고 의의 길로 가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인데요.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주님께서 외치고 계신데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간단하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또 진리의 말씀을 쫓아 늘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소중한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으로